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80장 동안 다윗 얘기가 쓰여 있는가 하면, 요셉은 1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23장에 걸쳐 요셉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너무 많이 설교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면 요셉은요 17살에 팔렸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애굽까지 거리가 640km나 돼요. 걸어서는 2달에서 3달 가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팔려와서 짐승처럼 종의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았어요. 그럴 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때부터 17살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을 볼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그런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맛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의 이 말씀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리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주범이 누군가 하면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아버지가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굶어 죽겠냐.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이제 아들들이 와서 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먼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자,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요셉이 내가 누굽니다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17살 때 팔았던 그 요셉을 지금 그렇게 귀한 신분에 이르는 총리가 되어서 앉아있는 요셉을 보고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형들을 보고 자기의 종들 앞에서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네. 너무 서러운 그 세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그 애증의 관계,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많았고,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이렇게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런 세월을 지났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만나고 싶은 형들을 만날 때 그 가슴에서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 원통함과 그 애통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았을까 하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어가면서 요셉이 시종들을 다 나가라 그리고서 큰 소리로
대성방곡, 대성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예까지 다 들렸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울고 나서 이제 요셉이 4절에 놀라운 선포적인 고백을 합니다. 4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첫 번째 선포가 참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을 수가 있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날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언급할 만한데 절대 그러지 않고 첫마디가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고 자기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자기들이 동생을 판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을 향해서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회하는 중에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지체들끼리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관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화목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요셉은 그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 형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음을 다 헤아려 주는 관계를 요셉은요 보여줍니다. 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드는가? 내 감정 안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먼저 다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탄식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요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놀라운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든지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정말로 은혜롭게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요,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 일에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 구석구석 작은 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원수입니다. 원수 형들인데 그 형들에게 오히려 처음에 마음 문을 열고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하곤 이거 형님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먼저 보내서 왜 보냈느냐고요? 우리 형제와 유대민족을 다 살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왔고 뒤이어서 형들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삶의 태도, 큰 일 가지고 내가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내게 많은 폐와 해를 준 상황 앞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 일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정말로 아주 사소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쭉 돌이켜 봤는데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요,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고요, 저는 대전 여자예요. 목사님하고 저 교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거기 저를 알고 목사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거기 당회장 목사님, 그 최훈 목사님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을 부흥에 초청하셨어요. 11월 달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믿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가을 부흥회를 왜 했느냐? 이 선생님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성가대 섰는데 마음에 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우리 최전도사 짝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해답이 왔대요. 그래서 성가대를 봤더니요, 제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냥 설교 끝나고 안 가시고서는 저보고 그 강사실로 오라 그랬어요. 제가 들어갔더니요, 좋은 총각 소개한다고 뭐 대학 신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앞으로 한국 교단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저한테요, 저는 그때 결혼하기로 한 남자 있었다고 했죠. 약혼만 안 했죠. 그 제가 얘기했더니 약혼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바로 3월에 결혼할 거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냥 약혼 안 했어. 약혼 안 하고는 백집 며느리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요, 뜨르릉 전화 걸었어요. 최전도사 대일 목욕하고 이발하고 내려오라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전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요셉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7절에 더 놀라운 고백 나옵니다. 시작. 네, 여기도요. 그런즉 하나님이 그런즉 8절이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원하려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두 번째 고백합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두 가지 고백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요, 생명을 구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결론을 딱 지어주고서 그 다음에 또 멋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형님들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온 집안의 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그 고난의 세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요, 어떤 삶의 모든 평범한 거, 네, 그 다음에 고난, 역경,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뒤로 고백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요셉은 39장부터 구체적으로 팔려간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억울하다고 하거나 이런 그 표현이나 그런 것이요,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아요. 네,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아요. 위대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바로 무엇이냐면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져요. 요셉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3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9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39장 읽기 전에요, 37장에 요셉이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37장 2절 띄워주세요. 자, 요셉이요, 팔린 이유가 있어요. 시작.
첫째,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했어요. 이거 좋은 성품이에요? 예, 이 야곱은요 어머니가 4배예요, 4배. 야곱이요 와이프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11의 자식이 섞였어요. 그래서 12명이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양떼를 지키는 형들을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37장 3절 4절 띄워주십시오. 졸리지요? 네. 어떤 사람 졸리어져 이쪽에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 있어요. 빨리 깨세요. 네. 3절 4절씩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예요. 왜 편애했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소생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엄마 없는 아들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채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크업, 명품 옷 입혔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언사가 곱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도 요셉 너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야! 거기다가 또 뭐 새끼 이런 자도 붙여가지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또 그렇게 됐어요. 6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6절에서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니. 똑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꿈 때문에 곡식단들이 다 내 단에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다 절했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요즘 말로 열받지요. 그런데 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팔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고자질. 두 번째는요? 편애. 세 번째는요? 꿈 때문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저앉지 않는 줄 아십니까? 형들이 그 꾼 꿈을 보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에게 그를 미워했지만 아버지는요 그의 꿈을 꾸짖었지만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요셉처럼 그렇게 역경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가?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 나이 많지요? 감사해요. 아니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다음에 사탕 안 줄 거야. 이번에 청해장단 수련회 갔는데요. 제가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맞춰보라 그랬더니요. 50대 후반이래요. 아니 그렇게는 못 해줘도 내가 나이 많죠? 그럼 아니요 이렇게 해줘야지요. 농담이고요. 네, 저 꿈이 있어요. 지금도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꿈.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모가 여는 사모 세미나예요.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모가 여는 사모 세미나요. 이거 제가 꿈꾸고 있어요.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번에도 갔는데 제 팬이 많아요. 제가 사모님 그 글 쓴 거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요새 왜 안 씁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 사모님들이 살아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장래에 대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이 요셉이 그 꿈 꿀 때 그게 밤에 꾸는 꿈이지만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분들에게 꿈으로 역사했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방에 들어오시면 성도들이 많은 사진이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서 계세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꿈꾸는 거예요. 우리 샘선능교회가 장래 1만 명의 성도를 품는 그 꿈을 날마다 꾸고 계세요. 네. 꿈꾸십시오. 선우 목사님, 이번에 우리 꿈이 몇 명이죠? 전도? 1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전도 목표가 1000명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선우 목사님 보내셨겠어요? 네. 젊은 목사님 앞에 서서 그냥 진짜 달려라. 네. 우리 목사님, 선우 목사님 때 막 설교하실 때 이렇게 지나가면 사모님들이 막 소름 돋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이고 능력 있고 그런지. 그리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신방 다녔어요.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요. 우리 선호 목사님이 앞에 서서 1000명 하면서 뛰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에 1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1000명을 목표합니다. 앞뒤로 선포하세요. 1000명의 교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1000명의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자, 꿈을 꾸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9장 1절부터 또 봅니다. 39장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쭉 읽습니다. 2절 계속 띄워주세요. 요셉 화가 나서 갔어요. 왜 갔냐? 미리 얘기 안 했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잠깐 끊고 지나갑니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요 그가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함께 하느냐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3절에 보니까요, 이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또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하심도 봤어요. 쭉 나가서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계속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영혼을 향해서 꿈꾸십니까? 꿈꿔야 됩니다. 내가 구원할 영혼을 꿈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꿈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가 꿈꾸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봤어요. 형통하게 하는구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꿈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꿈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은 언제나 형통한 자가 되는 길목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 우리 여기 고3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물론 영으로 함께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큐티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단해요. 매일 10장씩 읽습니다. 권사님들 5장 읽나요? 유미수 권사님? 5장 읽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5장 읽지요? 이상한데? 5장 읽지요? 자, 안 읽는 사람은 읽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크게 하세요. 5장 읽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베끼고 어떤 상황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잖아요. 네.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늘 말씀과 평탄, 형통은 같이 갑니다. 예. 동일한 이치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크게 하세요.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게 감동을 싹 주는 사이 뭐로 돼요 그게? 이렇게 자신 없어요. 뭐예요 그게?
그렇죠. 기도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끝까지 기도. 네,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누구도 떼어내올 수 없는 가장 친한 관계. 저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들의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요셉처럼요,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는데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요, 39장 1절에 팔려가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일 가운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